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맥주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절은 이제 한국 교회가 주로 이제 보면 4가지 정도의 절기를 지킵니다. 봄에 3, 4월에는 이제 부활절을 지키고, 여름 7월 첫째 주에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가을에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겨울에 12월 25일에는 성탄절로 이렇게 계절마다 하나씩 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77절,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같은 말도 같이 이제 병행이 되고요. 또 77절은 맥주절, 또 오순절 또 같은 다 단어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우리랑 절기를 비교해 보면 6월절은 이제 부활절하고 이제 맞고요. 그다음에 77절 이 맥주절은 저렇게 되고, 그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이렇게 맞고요.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 6월절이 이제 1월 14일부터 되고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이어져 있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50일이 지나면 이제 맥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우리 맥주절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월 16일 이따가 볼 텐데 1월 16일 날에 이제 보리 휴실절이 있는데, 그때부터로 따지면 그때부터 다음 날부터 따지면 7주를 7번 지나는 49일이 지나면 또 맥주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절기가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표를 이제 보여주세요. 절기를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데 여러분도 한번 표를 보고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날짜로 1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이스라엘 계절로 이제 달력으로 있을 때 1월 14일인데, 이 6월절은 그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날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죠. 그 죽음의 사자가 10번째 재앙이 이제 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집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리신 날.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에 보시면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 15일이 무교절인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무교절이라는 뜻의 의미는, 무교라는 것은 이 누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교절 기간에는 이 떡이나 빵에다가 그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이제 애굽에서 해방된 그 절기를 의미하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또 기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누룩 없는 떡처럼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또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바로 다음 날인 1월 16일은 초실절인데 보리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바로 저 날이에요. 1월 16일이에요. 사실 저 날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리 초실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 구약의 절기는 저 절기로 이미 모세 시절에 정해둔 것이지만 예수님이 저거를 다 하나씩 성취를 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십자가에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그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에 초실절이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를 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맥주절은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인데, 맥주절이라는 것은
그 밀을 처음 거두는 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약간 헷갈린 게 뭐냐면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지킬 때는 맥이라는 것은 보리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처음 거두는 그 보리 초실절이 마치 우리가 맥추절로 같은 지금 용어를 지금 쓰고는 있지만 사실 그 성경을 보면 지금 맥추절이라고 쓰여져 있는 성경을 보면 사실은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원어로 보면 곡식을 수확하는 축제라고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첫날이 아니라 그 밀을 그 주된 곡식 밀이거든요. 밀을 거두는 그 첫날에 밀의 첫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이스라엘 날짜로 보면 이제 3월 6일입니다. 이런 맥추절을 나타내는 단어가 명칭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입니다. 왜 77절이라고 이 맥추절을 부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9절을 보시면 거기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1월 16일에 보리를 처음에 이렇게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었던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7주를 지내기 때문에 7주를 7번 지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추절을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 맥추절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들어보셨죠? 오순절은 순이라는 것은 열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 초실절인 1월 16일을 포함해서 계산해서 50일이 지나면 바로 밀 초실절인 이 맥추절이 되는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지만 정리를 하면 맥추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맥추절 또 오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바로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셨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고 이틀 있다가 보리 초실절에 1월 16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50일이 지나서 바로 50일이 됐을 때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때 오순절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네. 이 절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절기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신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 오늘 맥추절에 이제 임하셨는데 그때 거두게 된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이 무리가 바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이때 오순절에 생긴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구약 율법이 완성되고 새 언약이 바로 성취되었어요. 이 오순절은 대단한 그 의미가 있는데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50일이 지났을 때 광야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순절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날이 바로 역사적인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말 자체에 율법을 받았던 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구약에는 그 율법은 돌판에다 새겨져서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신비에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이 율법 자체는 이거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 율법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보면,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율법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뭐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여러 가지 것들을, 탐심을 부리지 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율법은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율법은 옳고 거룩한데 우리가 그걸 비추어 봤을 때 죄인인 것을 드러나고, 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밖에 못 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 때 구약에는 율법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 마음속을 바꾸셔요. 그 전에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면 우리는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신 겁니다.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라는 날이 그렇게 특별한 날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오순절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졌냐면 바벨탑의 저주가 끝나고 그리고 복음의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처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같았어요. 지금처럼 막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초반에는 다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의 언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죠.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은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사람들마다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것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 말들이 나눠진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이죠. 그런데 오순절엔 어떤 일이 임했습니까? 성령의 불같은 혀가 임했어요. 불의 혀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방언을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6월절에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것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딱 듣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고 복음이 이제 유대인의 울타리에만 있다가 이제는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는, 모든 민족과 언어로 확장되어가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오순절 맥추절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맥추감사절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내야지 잘 보내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맥추절은 처음 열매, 매를 거뒀던 절기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우리도 6개월 동안 우리 2026년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정말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열매들,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 77절 바로 맥추절 같은 말이죠.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옛날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주기도문을 먼저 반드시 외우고 기도를 해요. 하루에 10번 기도하면 10번 다 주기도문부터 외우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아버지 이름 부를 때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 저기 멀리 있는 남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이 사실이 정말 기도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아버지께,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많은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감사할 복이 뭐라면,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그 대가를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가장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주신 그런 복들,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아마 어려운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에요. 힘들고 또 지치고 여러 가지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의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세워주신 것이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행복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연초에 새 가족들을 훈련하려고 바나바들이 많이 지원해서 같이 바나바 훈련도 받게 하신 것도, 또 새가족 축제를 지난주에 기쁨으로 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맥주감사절 앞두고 한 달 정도 작전 기도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강단에 계속 수시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이주민 선교 등의 이런 비전들도 연결시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구역마다 이 상반기를 그래도 잘 마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의 주중에 오셔서 청소를 하세요. 자기가 맡은 그 부분을 정해서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모습들, 교회를 사랑하고 자원하는 모습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녁마다 이 소예배실에서 또 아니면 이 본당에 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퇴근하시면서 들렸다가 기도하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에 고정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는 분들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1년 365일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음식들을 공개하시고 섬기시는 것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모습도 감사드리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화평을 이루고자 애쓰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생각해보면 저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은 지난 3월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차가 한 달 정도 수리를 맡길 정도로 차가 많이 부서졌는데 저는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이것도 생각해보니 너무나 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채소와 과일들, 또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많은 열매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장을 하면서 주님께서 수익을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녀들이 무탈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감사드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반기에 주신 그 은혜들,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맥주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맥주감사절에 감사할 것은 이 바로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하반기를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바로 우리가 오순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맥주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적인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고아처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도우미가 되시고 또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없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지혜도 주십니다. 또 성령의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또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옵니다. 7장 1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것을 주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절은 이런 성령이 오신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성령님이 중요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서로 간에 싸우기도 잘 싸우고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우면서 제자 훈련을 철저히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여러 가지 사역이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됐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격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복음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막 아기다툼하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서로 간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같이 나가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역사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그들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밝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7월달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볼 때에 국제적인 정세나 나라의 정치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참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답답하다, 걱정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우리의 미래는 복되고 소망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정독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검, 성령의 그 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가만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하반기에 정말 소망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즐거운 나눔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에 택하셨을 때 그의 내가 너의 자녀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인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 주셨을 때 요셉 한 사람을 그냥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기근이 닥친 그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요셉을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맥주감사주를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 생각해야 되는데 크게 두 종류의 방향으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들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자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너무 무리하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돌아봤을 때 올해 내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를 지나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크구나. 그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움켜잡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또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누어 드리면 내가 움켜잡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맥추절을 보면 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의 복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구약에서 맥추절을 얘기할 때는 꼭 저렇게 언급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맥추절에 객과 고아와 가부가 즐거워했듯이 초대교회가 되었을 때는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급해서 가난한 자가 없고 소외된 자가 없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 성령이 임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초반절을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만났을 때 상반기 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즐거움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을 보니까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랬어요. 레위인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레위인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직분자들,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함께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들, 감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역이라면 구역 식구들과 같이 나누고 또 전도회의가 있다면 전도회의에서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주방 식구들이나 차량위원이나 재정부, 당회 등등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고 또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 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죠. 객과 노아와 가부가 함께 그랬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는 성경에서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상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흘려보내고 가정에서도 흘려보내는 동시에 또 이웃들의 어려운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럴 때에 정말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드려진 우리 맥주 감사절 헌금 가운데서 일정 부분을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보내고자 당회원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반기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더 큰 열매와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나눌 때에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또 세계를 통하여 또 세계에 필요한 선교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하반기를 소망하시고 은혜의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복된 맥주 감사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